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실책과 또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삶을 연장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가 한 54세까지 살게 됩니다. 14년 정도를 연장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여러 제국 나라의 왕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한참 이제 형성해서 이제 제국을 형성할 때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그 문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근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그 큰 제국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자기의 보물고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향, 그리고 굉장히 값진 것들, 또 군기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하들에게. 이거는 사실은 나라의 재산, 나라의 어떤 살림을 다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이제 뭐랄까, 그 큰 제국의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바벨론 제국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이 또한 침공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또 부실이 되는 그런 실책을 히스기야가 범한 것으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의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아주 안 좋은, 정말 나라의 어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는 반응의 태도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무사안일적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살 동안에는 태평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들로부터 쫓김을 받게 되잖아요, 압살롬한테.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사울 왕가의 사람들한테 막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할 때에도 다윗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고스란히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마치 다윗의 그런 태도처럼 히스기야도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때만 태평하니까 무사안일적인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 왕의 후손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창고의 보물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안 좋은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이 선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태도를, 혹은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다 좋은 이야기만 되어질 수 없어요. 잘못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 바벨론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왕들에게 계속 예언했던 것은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별을 하고 또 그렇게 안 좋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잘못도 있죠.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거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형통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태도, 그런 태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도 54면은 사실 짧은 나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어쨌든 14년이나 더 긴 삶의 연장을 통해서 54세까지 히스기야가 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늘 갖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의 결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늘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너무나도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왕의 후손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 슬픈 예언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